네, 마가복음 2장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이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이 굉장히 극대화가 됩니다. 극치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 논쟁이 한 단락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금만 오늘날의 좀 시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참으로 이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자로 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구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저희가 바로 오실 그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바로 그분일 수 있겠구나, 또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저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그분에게 청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도리어 그분이 하시는 행동과 말들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경까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한 것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지 않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철저히 그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어떻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너희가 잘하였도다, 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 하니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들을 좌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인데, 예수님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향해서 질타하시고 꾸짖으시며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각별히 2장과 3장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 자들인데도 너무나 예수님과 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논쟁 속에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 종교자들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논쟁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갖고 있던 논쟁의 주제로 말미암아 논쟁이 시작되지만 그 논쟁이 결국에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로 가면 그 논쟁에 있던 그 주제보다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것 속에 이제 피를 튀기면서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옳음이 계속해서 증명되지 않고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막히고 꺾이니까 자꾸 열이 나는 것입니다. 자꾸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2장을 잠시 한번 훑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논쟁 속에서 계속 내가 옳아, 니네가 틀렸어 라는 것에 핏대를 올리지 않고 그들과의 심각한 논쟁 속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점 드러내는데, 첫 번째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중풍병자에게서 중풍병자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의 사함에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단순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또한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그 레위인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 논쟁에 와서 이제 금식 논쟁을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 죄를 사하러 왔다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과 또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죄인의 시대, 죄에 얽매였던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바로 죄사함의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천국 잔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또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태껏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에 얽매여 있고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인간은 그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그 천국 잔치 속에서만 바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속에서 계속 드러내고 계속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보이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논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 대한 그것이 극에 달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안식이라는 주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계속된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장소는 바로 위에 이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제자들과 한 그 안식일의 논쟁과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는 바로 윗본문에서는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윗본문에는 밀밭 사이라는 것이 그 장소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 3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데는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또한 시간도 동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연결되어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또 텀이 있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식일의 참된 그 의미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과 때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 곳은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방 곳곳을 다니면서도 항상 찾아다녔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곳,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시고 장면은 거기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한쪽 손이 못 쓰는 사람이겠죠. 손이 말라서 어떤 그런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마침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시고 주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주된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딱 통해서 바로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실까라고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논쟁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왜 쫓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율법에 거스리고 틀린 것이 있나,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이 자를 정죄하고 이 자를 또한 쫓아낼, 또 심지어는 죽일 모의까지 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 마른 자를 일부러 그 회당 속에 들어가 만나게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난 장면을 보고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추적하던 차에 바로 이때다, 드디어 걸렸구나, 드디어 덫에 걸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고발할 그 상황 가운데 와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 봐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악한 뜻을 전혀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겠죠. 이들이 터놨던 덫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그 덫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이 쳐놓은 함정이라면 함정일 것 같은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도 면밀하게 마치 쥐새끼처럼 예수님을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몰래 숨어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 같은 위험한 그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한 가운데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 4절 속에 있는 말로 그 유대인 자신을 고발하라는 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동시에 4절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짧은 한마디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올무에 넘어뜨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 말에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각별히 2장 23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트집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계명 4계명 속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철저하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자꾸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다, 행하는 것,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들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행동과 그 범위들을 철저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아니, 안식일에 너희들은 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도리어 바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정해준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보폭조차도 제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면 바로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 더 편하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일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의 양상이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잘 지키고 경건한 모양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속으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힘썼다고요. 조상들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과 똑같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계속해서 광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때부터 그 1세대, 애굽에서 이끌어낸 1세대부터 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다음 세대는 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세대 역시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날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하는 것 같으나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아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같은 안식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그 백성들을 아끼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다음 말씀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식일에는 착한 일들,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은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도 그냥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니 그 일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바로 이러한 영혼의 구원, 몸과 육체가 구원받는 이런 안식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바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죽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날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복음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십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계속해서 안식일날 고치세요. 또 요한복음 때 보면 맹인을 고칠 때도,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바로 그것이 안식일인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안식일이냐? 지금 당장 죽냐?
당장 죽어간다면 유대인들도 여기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걸 살리도록 하는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맹인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38년 된 병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손 마른 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써도 됐고 그 뒤에 써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그날 하셔가지고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꼭 부딪힙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두리가 있고 좀 더 넉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두리도 없고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너무나도 딱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되는 날이 있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 있고, 이렇게 날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날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날의 중심이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곧 모든 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 안식일의 기쁨과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모든 날이 그 안식일의 복이 나머지 모든 날로 흘러가는 것임을, 그 안식의 복됨을 바로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부터 예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목적이 안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천지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날의 가장 마지막 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벌미암아서 그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 새 인류를 시작함도 바로 이 땅에 다시 없었던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심판으로 초토화됐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곳에 안식이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위해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고된 여정을, 그 고된 나날들을, 그 안식하는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극치에 달아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잠정적으로 또 그림자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죠? 항상 이겼더라, 평화했더라 라는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말이, 그 땅에 안식이 있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아담도 그 안식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또한 노아도, 또한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안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부요함과 풍성함도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입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에 눌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받아 누릴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안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속에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안식을 받아 누릴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입증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실패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이루지 못했고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이 주지 못했고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 다 주지 못했던 그 영원한 안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듯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준비를 하시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회복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쓸 수 없는 손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침을 통해서 그 마른 손이 낫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무너졌던 메말랐던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안식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한창 웰빙, 힐링, 디톡스 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몸짱, 얼짱하면서. 왜 그렇게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하려는 겁니까? 건강하면 편안하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다 모두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안식을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안식, 굉장히 먼 것 같죠. 그러나 이때껏 모든 전쟁 사가 속에서 그 전쟁의 근본 원인을 보면 평화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년에 그런 영화를 봤죠. 마블 영화라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악당이란 타노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의 절반을 죽여야 된다. 근데 그 악당입니다. 악당인데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말하죠? 인류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은 많으면 사람들은 전부 뭐합니까? 자원을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고갈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그러니 절반이 죽어야 나머지 절반에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대의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미션을 달성하죠. 달성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 상황을 보고 또 앞으로의 올 미래를 봐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인간은 안식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이 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식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수록 더 비참하고 더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대만이 올 뿐이라는 것을 이 세대를 틀어서 성경을 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어떻게 해서만이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하신 결과가 바로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결국 무엇이 들끓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런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함정에 걸린 것 같지만, 이들의 술수와 계략과 모략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든 것 같지만, 그것은 빠져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은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스스로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돼야만이 다른 모든 날의 그 안식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과 평일이라는 이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 다음 날은 그 안식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의 중심이 안식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날에 드리는 주일의 예배.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날이 우리의 모든 날들의 중심이고, 바로 이 날의 예배의 기쁨과 환희가 바로 다른 모든 날을 살아갈 힘을 주고, 다른 모든 날은 또한 이 날을 준비하고 이 날을 향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고, 그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고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길이 천국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비록 힘들고 고되고 죄로 뒤엉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